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누가복음 20장에 포함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세 개의 논쟁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논쟁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한테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이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그 기득권 세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멀리하는 상대였지만,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이들은 단결해서 예수님을 지금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상에 대한 논쟁이에요. 아,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나요, 없나요? 네, 이렇게 조용하시면 제가 물어보는데 되게 당황스럽죠? 네. 유대인들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언제요? 종교적일 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유대인들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했냐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인기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백성의 지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다가 넘겨서 그쪽에서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계획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논쟁은 뭐냐면 세금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러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이야기를 하시고 그 논쟁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세 번째 논쟁이 바로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27절에 보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왔다 그래요. 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28절입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제가 볼 때는 사두개인들이 머리를 많이 써서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은 부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 여자가 남편을 어떻게 죽였는가,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생명보험 사기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배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두개파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했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유력한 설이 뭐냐면 다윗 시대 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이 필요한데 군대 장군과 대제사장의 지지를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측근에 두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측근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독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도니아는 왕권을 쟁탈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죽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고 그리고 솔로몬의 측근이었던 사독이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계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약까지도 그게 이어졌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은 아마 사독 대제사장의 이름에서 왔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천사, 영, 부활 이런 영적인 것들을 다 부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이유는요,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은 부활이나 영이나 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부정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정치적 세력과 결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부인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계대 혼인법 아니면은 형사 취수법이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이런 여자가 있었는데 7형제한테 다 시집을 갔는데 자식도 낳지 못하고 다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활 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은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진리죠. 그러면 진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루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든지 반드시 일어나야지 진리인가요? 네, 후자가 맞죠. 지금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고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그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진리를 바꾸려고 해요. 진리는요, 우리의 의문이나 의심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진리를 파헤친다면 진리가 우리를 바꿀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활절 때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더 맞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결정한 이유는 사순절 안에는 6개의 주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일은요, 모든 주일이 부활을 축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일요일날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사순절 동안에 6번의 그 주일은 저희가 사순절에서 제합니다. 왜? 그 주일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에 있는 이 주일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또 작은 부활절로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순절에는 육식을 안 했다 그래요. 고기를 안 먹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고기나 아니면 동물성 기름을 먹으면 성욕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생선을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쭉 이어지면서 여러분 그 맥땡땡 그 프랜차이즈 아시죠? 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사순절이 되면 사람들이 햄버거를 많이 안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매출이 주는데 이 매출을 어떻게 다시 채울까 생각하다가 만든 게 그 땡땡 오피시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렇게 생긴 과자 아시죠? 예. 프레첼. 예. 이거 모르세요? 예. 그 안티 애니 만드는 거 있잖아요. 왜? 그것도 땡땡이라고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사순절 때 이 빵을 먹었다 그래요. 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활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읽기는 40절까지 읽었지만 마지막 47절까지 나중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부활 전과 부활 후로 나누세요. 그래서 부활 전은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부활 후는 저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부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도, 특히 유대의 그 젊은 청년들도 그 헬라 문화에 많이 심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로마의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간 다음에 이방 문화에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헬라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헬라 문화를 거의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헬라 문화에는 헬라 신화가 있는데 헬라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요 다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개념은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과 그리고 천국이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그 다른 저 세상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랑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두개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대제사장급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부활 후에는 결혼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부활을 한 다음에 같은 아내나 같은 남편이랑 또 결혼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 계세요? 네,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세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남자가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내를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목적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부활 후에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번성하고 생육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요. 병도 없고요. 슬픔도 없어요. 외롭지가 않아요. 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 후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가 너무 재밌게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부활 후에 우리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천사와 완전히 다른 존재지만 천사와 같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천사는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잘못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그 천사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요. 우리의 육체가 천사들은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과 피와 뼈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계시고요. 만질 수도 있는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몸으로 변하신 거는 맞는데 영적인 존재같이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의 위치하고 천사의 위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부활 후에는 우리가 부활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질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자기네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부활 후에 부활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사실요,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이 있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드러내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태어나냐고 다시 살아나냐고 그런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적들도 그런 경험도 있어요. 사실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의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은 믿기가 쉬워요. 그래도. 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부활은요 반드시 존재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의심하든지 의문을 하든지 불신을 갖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부활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후에 올 그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37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는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을 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부활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사순절 이제 그 성경 공부를 5주 동안 하려고 책을 오더를 했어요. 교재를. 저는 그 교재가 미국에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캐나다에서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더를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보내는 그 방법을 몰라갖고 캐나다에 보내는 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몰라갖고 좀 며칠을 어영부영하는 바람에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돈을 언제까지 보내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저를 믿고 책을 미리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메일에다 뭐라고 썼냐면 내가 지금 그 트래킹 코드하고 이거를 다 해서 당신한테 이 책을 보내는데 우체국에서 3월 28일쯤에나 도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 나는 13일부터 하는데?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책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성경 공부를 이거를 옮겨야 되나? 날짜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스쳐가면서. 야, 너는 왜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하니? 근데 사실 28일 날 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13일 전에 오겠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책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금요일 날 왔어요. 우리 집 개가 막 짖는데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패키지가 온 거예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잡고요. 제 방으로 가서 그거 끼안고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하는 성경 공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실는지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 재밌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국내 단기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도착하는 첫날 그 어떤 자매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갑이 들어있는 백을 차에다 놓고 내린 거예요. 근데 나갔다 오니까 창문이 깨져 있고 그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교를 갔는데 그런 경험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 여기 오지 말라 그러나 보다.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 지갑 안에 아이디도 있고 크레딧 카드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많이 낙심이 됐죠. 그리고 화도 났겠죠. 그래서 그 팀에서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카톡이 온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선교를 잘 마치고 올 수 있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저와 같이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주님, 그 잊어버린 물건을 빨리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아이디도 있는데 비행기 타는데 어려움 없도록 빨리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입에서는 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그 도둑놈을 축복합니다.
그거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도둑놈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도둑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잘 인도하셔갖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한 거예요. 근데 또 도둑님이라 그러는 것도 좀 그래. 그래서 얼굴도 한 번도 못 봤고 아마 천국에 가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칭을 바꿨어요. 이 형제님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순응하고 따라오게 해주세요. 근데 이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기도 팀이 또 모였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서 몇 분들이 이 도둑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속으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팀이 선교를 다 마치고 간증을 하는데 그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 뭐 화도 나고 낙심도 되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거의 보통 이제 선교 가면 아침에 모여서 묵상한 거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날 말씀이 무엇냐면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근데 그 자매님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지금 이런 일들을 하나님 빼고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안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시애틀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젊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얼굴이 좀 어둡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선교를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선교지에 문이 닫혀 버린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분한테. 그냥 밥 먹으면서 그러시냐고, 참 힘드시겠다고, 훈련 받으시는 거 잘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분이 저한테 뭐 얘기하는 거, 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앤처치라 그래요. 그랬더니 세상에 교회 이름이 그런 것도 있군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그게 and가 이게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한다는 그 n이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공동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교회와 지역 사회가 연결돼서 섬기는 교회라는 뜻이 있고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제가 그 이름을 줬어요. 그분이 갑자기 밥 먹다가 은혜를 받더라고. 우리 교회 이름을 가지고요. 제가 교회 이름 자랑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낙심했던 사람한테 교회 이름 하나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그걸로 위로를 받죠?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 빼고 설명이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부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셔 갖고
41절부터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죄송해요. 그 대제사장 그 사두개인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때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인간으로 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썼는데 그 찬양의 시에 어떻게 그의 후손이 돼야 되는 메시아가 다윗 왕이 그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메시아야. 나는 100% 하나님이고 나는 100% 사람이야. 100% 하나님과 100%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육체가 없으시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면요,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무슨 소리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 삶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활을 믿는다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희가 부활을 믿는 걸로 끝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45절 한번 볼게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누구요? 서기관을.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39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이 그 물어본 논쟁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질문을 못해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때 서기관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 정말 대답 잘하셨어요. 왜?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서기관을 삼가라. 왜? 너희들은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냐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너희들은 믿는다 그랬잖아. 근데 왜 너희들은 믿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죠. 높은 자리만 좋아하고, 외식하는 것만 좋아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거 좋아하고, 회칠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은 부활의 능력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또 지저스 이러지 마시고,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의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언제 받을 수 있는 줄 아시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영적으로 벌써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들인데 부활의 능력이 없이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사순절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희생할 때 있죠. 그래서 고통이 따라올 때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고통을 더 많이 받아야지, 내가 더 심한 고통을 받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고통이 따라와요. 그거를 견디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그런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